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으로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면 또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이 AD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적인 배경과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졌고, 또 하나는 이렇게 AD 64년에서 67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1세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 본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1년에서 70년 요 사이에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핍박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내용을 보면 이 로마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 인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이상한 교단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었죠. 소수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볼 때는 이상한 집단이 나와서 이 유대 세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소문을 계속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아니야, 제자들 훔쳐가서 이걸 신앙화 만든 것에 불과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유대사회에 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의 예수를 믿고 있던 사람들, 또 1세대는 지나가고 대부분 2세대, 3세대겠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요소에서 좀 헷갈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적으로 신앙이 돌아가는, 즉 유대계로 신앙이 회귀하는 모습이 생겨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약의 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가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만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면서 구약에 대한 제사와 수많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백성이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와 신앙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기록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기는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구약에 멈춰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약이 완성되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구약적인 거기에 머물러 있는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전이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구약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먼저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선지자들과 또 환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초점에 대한 이야기가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보통 역사에서는 BC,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살고 있죠. 여기는 AD 2023년입니다.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신 지 2023년, 이런 의미가 원래 AD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즉 여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구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냥 환상 이야기에 빠져 있고, 또는 그냥 어떤 그 기적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과거에는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 이제는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신약의 시대의 새 시대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진단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렇게 외국의 교회의 입장을 보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부에 대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좀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부 중심의 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어떤 교회는 아니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한자로 기독이라는 말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만나주셨던 여호와가 누구냐? 오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네가 인간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또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그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이제는 그가 오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구속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구속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점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씩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쪽에서 빛을 멀리 비춰보면 여기는 빛의 각도라고 할까요? 빛의 구멍이 작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이제는 해가 떴다, 태양이 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는 후레쉬를 들고 또는 서치 빛을 비추고 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둡습니다. 내 눈앞만 좀 나은 것이죠. 그런데 해가 떠버리면 후레쉬 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레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는 더듬더듬 과연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잘 알지 못하고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완성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빛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 1장의 1절과 2절에 시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그 말씀하시면서 새 시대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그 구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또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이해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에스겔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너희를 그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그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져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당신의 나라의 왕이요 너희는 그의 백성이어서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는 좀 더 구약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보통 광채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심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여러 모양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에 걸터 앉아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할 때 세 사람이 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광채이기도 하고요. 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창조에 견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유대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저기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서는 좀 달랐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신학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즉 모든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고 그리고 만물의 자연현상과 모든 것들이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럼 그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분이 누구냐?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여러분, 죄인은 죄를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어떤 누구도 죄를 없다라고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유월절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러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죄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선언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가 바로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라고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냐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단 말은 높은 곳에 좌정하신 위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에서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때 당시에 천사에 대한 신앙이 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천사가 메신저거든요.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이렇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주니, 야, 그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것인가? 이렇게만 자꾸 천사들에 대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바른 구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었습니다. AD 64년에서 67년 정도 됐을 때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세대가 되면 긴가민가 한 거죠. 그냥 부모님에게 들었던 신앙, 들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유대 백성들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회개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그냥 유대교식으로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세대는 지나갔고 신약의 세대로 시작이 되어졌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보게 되기도 하는데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신앙이 구약으로 회귀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다분히 구약적인 그런 신앙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너무 성부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제단이라는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구약적인 쪽으로 너무 많이 가 있는 그런 요소이지요. 또 우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여전히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또 목회자들도 설교하다 보면 탈무드에는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에 그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한국교회가 구약적인 배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작용하고 있는 무당 종교, 무속 종교라고 하죠.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 종교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 서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를 오늘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를 바르게 깨닫고 또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고백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과거로 회귀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과 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혼합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